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개할 수 있으면 서로 같이 옆에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시기도 하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또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 소원을 가지고 또 바라면서 더욱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로 모아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아주 중요한 타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린 이 비밀이 담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응답의 그 응답받는 참된 기도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그 영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정말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헌신, 그 사모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표현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1,000번째 예물을 드렸다. 그것도 기브온에서. 기브온 하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그렇죠? 네,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조건으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서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성막과 함께 살았던 그런 족속이었기에 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이 산당은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는 사무엘도 그렇고 그 많은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블레셋에서 성막의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낸 그런 가운데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바로 이제 이 기브온 이쪽으로 이 법궤가 보관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번제물은 제사 중에 가장 아주 무거운 제사입니다.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각을 뜨는 거니까 말 그대로 다 태워야 되는 그런 짐승이라서 이건 다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 씻어내서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의 소유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더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비둘기도 됐다가 더 안 되면 그냥 곡물로도 하고 그랬는데 왕이니까 이 큰 이제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라는 얘기입니까?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1000마리가 매일매일 드려졌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통 1000번제 예물을 드리니까 그게 그렇게 1000번 나눠서 드리는가 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인 큰 제사의 행태죠. 이거 사실 한 번에 드리는 이런 제사는 적어도 여러분 그 계산적으로 해봐도 아무리 10개 정도를 세워놓고 그 번제물을 드렸다 해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행사죠. 대단한 행사입니다. 적지 않은 그 희생의 제사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데에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좀 부담을 가지시고 내가 원하는 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자판기에다가 돈 집어넣고 커피 나와라 뚝딱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굿땅에 가가지고 뭘 드려요? 복채 주는 것처럼 교회 와서 헌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뭐 짐승이 꼭 필요해서냐 뭐 물질이 필요해서냐 그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00%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다, 그건 기복적이다. 그래, 기복적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1000번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헌신과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지금 1000마리의 이 엄청난 비싼 희생의 제물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만큼의 제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께 다 포기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이 물질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가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1000번제라. 이런 예배, 여러분들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도 지금 이 시간이면 뭔가를 하셔도 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신데 내 이 한 몸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엄청난 희생이요 헌신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래서 귀합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흡족히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정말 1000번제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더욱이 내가 이처럼 1000번제처럼만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살도록 내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태워지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이게 뭔 딴 사람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직자 한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죠. 하나님 음성 얘기 나오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렇죠? 아니, 아직도 이게 하나님 음성은 내가 좀 더 있어야 하나님 음성 주시. 이게 이렇게 여러분 자꾸 물리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니, 말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아뢰면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고 섭섭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탁 닫아놓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리고 마치 그냥 먼 산 보러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참 안타깝게 그렇게 큰 손해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이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냥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나는 솔로몬한테는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는 음성을 안 주시지?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읽었나요, 그냥? 읽은 걸로만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지금 20년 30년 동안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음성 못 듣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음성을 이렇게 못 듣겠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활발하게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해주고 또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신앙생활 자체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예요?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서에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부터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뭐를 줘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구하니까 뭐를 찾는 것처럼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든 금이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지 솔직해서 좋으시네. 네, 저쪽에서 크게 얘기하셨어. 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다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누가 뭐 돈 얘기하면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것처럼. 근데 그 돈 얘기할 때만 귀가 번쩍 뜨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으라는 거예요. 예. 돈에게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은을 구하듯이 보물을 구하듯이 주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느냐? 오늘 여기 보면 6절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 평생 가장 큰 실수를 얘기한다면 뭐였죠? 밧세바하고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누굴 또 죽였어요? 예,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 뭐 요즘 말로 이 TV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TV 매스컴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책에도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 그러면 이러한 큰 죄가 먼저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런 부분을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이루었던 긍정적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것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서론을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용서가 됐으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걸 꺼집어낼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여러분 그냥 술 먹고 그렇게 있었던 모습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더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치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어요. 흠을 덮어주었어요. 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는 셈과 야벳 그들의 그 마음을 담은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책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95점까지 점수를 냈어도 누구도 못 따라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95점을 맞았어도 5점 가지고 비난하고 5점 하나 못했다고 문제 삼고
학교에서 2등 해왔어요. 애가 막 신나가지고 왔는데 야 1등도 못했냐? 이래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모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번 책망하려고 하면 뭐가 꼬투리 안 잡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라고 흠이 없나요? 저한테 흠만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는 다 안 그렇겠냐고. 근데 다 뭐 한 거예요? 덮어주면서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원래 형 아도니아가 있는데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진데 아도니아 그 형이 당연히 왕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는데 아버지께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상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일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옛날에 그런 모든 감사했던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엔 감사도 하고 막 그냥 인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뭐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목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요. 저 사람이었나? 막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솔로몬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서론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내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20대였습니다. 물론 젊은 때예요. 그렇지만 왕이잖아요. 왕을 스스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이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이게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왕정을 이제 치리할 때에 어떤 대외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어떤 많은 외교적인 일을 할 때도 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왕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해외 나가서 정상들과 만나는 모습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 만나는 모습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금방 나오죠? 어떻게 달라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상 만나는데?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서로 같이 정상끼리 막 대화하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부터가 달라요. 달라요. 출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외교적인 능력, 치리적인 능력을 그걸 좀 의미하는 출입할 줄 못한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통치할 만한 자질이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어요. 정말 이러한 처음 이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존귀하고 영광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인 구할 내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내가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기도하는 그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남에게 말을 할 때 흠이 있어도 자꾸 흠을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꼭 얘기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이건 꼭 얘기해야 내가 집에 잠잘 것 같아. 꼭 얘기를 해야 돼. 간질간질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면 이 솔로몬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답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구하지도 않은 보너스 응답이 주어졌어요. 보너스 응답. 보너스가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거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보너스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12절하고 1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정말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는 영재이며 천재. 그 솔로몬에 대한 그런 글들을 보면 어떻게 동식물들에 대해서도 다 집대장할 정도로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아무나 못할 일인데 뭐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일도 그렇고 그가 정말 약해서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 솔로몬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그의 치력 중에 가장 큰 게 성전을 물론 짓고 왕궁을 지은 것인데 그것들도 아무나 못하죠. 그만큼 치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구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한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응답을 주셨다. 내가 사실 구할 것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100% 알고 구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내가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해 주신다. 이게 분명히 이게 다 오늘 여름 이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책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재구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래야면 모든 거 다 알아서 더해 줄게.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주시리라. 아멘.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이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룻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남편으로서까지 그렇게 복을 내려준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3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삶이 내 일상적인 삶과 같이 연결돼서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따르면서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처럼 보너스의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 네.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것은 지혜지만 거기에 부와 명성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겐 이전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느냐가.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가도록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이 끝까지 가도록 경계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계선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잔치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응답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성도 주리라. 이 솔로몬이 너무 여기에만 집착도 됐나 봐요. 부와 명성, 이것도 주시는구나 막 신나가지고 그러다가 이 경계선을 좀 놓쳤어. 나중에 가면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분명히 끝까지 붙잡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를 보게 하는 게 열왕기상 말씀이거든요. 솔로몬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시작했던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업이 나중에 뱀꼬리를 끝나고요. 우상숭배로 하나님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부와 명성과 그런 모든 그 지혜가 결국 그 지혜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지혜가 되어버렸고 그 부가 자기를 위한 부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 독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극이 되어버렸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항상 우리가 받은 바 그 응답의 축복에 하나님께 주신 이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언급하시면서 그 자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배울 점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게 될 때 마음이 아픈 일이죠. 아픈 일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민족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이제 그 문을 연 자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크시니 예수님 그분의 지식과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뱀꼬리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그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형통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동안에 정말 태초부터 계신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오늘 솔로몬이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너스의 응답을 주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보너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